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여름에 더위가 한풀 꺾인 듯 싶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별한 부흥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라마의 나요스로 도망갔던 다윗은 얼마나 궁핍한 삶, 얼마나 곤궁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가 사울 왕궁에서 떠나서 지금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잠깐만 살펴보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 있을 때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창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라마의 나요스로 갔다가 그곳에 사울 왕이 잡으러 오니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될 것,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긴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 3일 동안의 시간을 요나단과 약속한 장소에서 보내면서 사울 왕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버지한테 떠봐라. 요나단이 과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숨는 것이 좋겠다. 그가 그 다음 도망갔던 곳은 놉이라는 장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갔었습니다. 들리듯이 갔던 그곳으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또 후폭풍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오늘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명으로 나오는 이 가드라는 곳과 배경이 되는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오고 가는 쉐펠라라는 그런 산간 지역에 5개 도로 혹은 계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런 지역입니다. 별로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입니다. 아마도 그쪽 안에서 산 안에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에서 보았을 때에는 블레셋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블레셋에서 봤을 때에는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아니라기도 한 경우에 따라서, 세력이 좀 커지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이기도 했다가 블레셋 땅이기도 했던 그 지역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쉽게 쳐들어오지는 못했을 영역이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울 왕이 머물고 있는 궁궐에서의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에서의 과정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궐이 아닌 이제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첫걸음에서 그에게 보이는 여과 없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해 보고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 무림매로 골리앗을 이겼다, 통쾌하긴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런 날이 올까 공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 그것도 다윗의 탁월함은 알겠는데 뭔가 우리 마음속에 공감이 되기는 조금 힘들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심정도 그래 예상은 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제일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아둘람에서의 삶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진퇴양난이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전입가경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그가 보이는 여과 없는 그의 모습의 한 단면이 정작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내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다윗이 오늘 보였던 이 행동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를 거울에 세우신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만 알고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들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의 단면에 미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미친 모습.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울에게 자기를 향한 악의를 확인했을 때 도망다니고 도망해서 사울 옆에 있다가는 죽겠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라고 선택했던 곳이 가드 땅이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적진이죠. 적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선택 자체가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의 삶에 누구도 더 확인할 수 있는 모습 한 가지가 뭐냐면 미친 척했다는 거예요. 가드 왕이, 그의 신하들이, 혹은 가드 왕 아기스가 살았던 그 왕궁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인 사람이, 사울은 1000이고 1000명이고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수만 명을 죽였다.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사울보다도 더 용맹하고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있었던,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분, 다윗처럼 그를 향해서 불러졌던 이 노래, 그를 기념하여서 그의 승리를 모두가 다 축하하는 의미로 불러졌던 이 노래가 다윗이 정상적이고 사울과 함께 샀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이었겠어요? 얼마나 으쓱으쓱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여러분,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가드 땅에 왔을 때 그 노래는 오히려 자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기에게는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노래이자 그런 소리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도 형편없이 다르다, 혹은 실패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만큼 차이가 날 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그래 맞아, 그때는 그런 승리도 했었어, 그렇게 믿음의 결단도 했었어,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망했지?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그런 형편일 때 우리도 다윗과도 아주 비슷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과거에 혹은 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가 오히려 더 생각나고, 아니 그 모습을 기억하고 떠오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는 때가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 도망가고 싶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과거에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에게 정말 영광스러웠던 이 노래가 적진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가장 알려지고 싶지 않은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미친 척했어요. 이 미친 척했다는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가 다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그의 멘탈, 그의 정신은 일단 정상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할 데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앞에 3가지로 보이게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하는 거. 회피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과 상황들에 도망치는 거죠.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것에, 일단 외면하고 내가 내려놓고 뭐든지 일단 그만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번째 미친 행동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원수에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후회할 일인데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해버립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적들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길 가다가 잡혀온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블레셋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저벅저벅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맹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낙담과 혹은 두려움의 큰 것들이 우리 앞에 마음의 심중에 깊이 자리하게 되면 우리도 버젓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야. 이거는 망하는 길이야. 이건 적들에게 혹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이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나서 후회하더라. 다윗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가 미친 척 했던 것은 그의 과거를 다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떨치고 전장에서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하고 그가 과거의 전과들,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록들에 대해서 사울 왕보다 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미친 척하는 행동 자체는 그는 예전의 다윗이 아니야. 그는 지금 미친 사람이야. 미친놈이야. 그냥 자기 구실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와 같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마치 거울 앞에 서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랬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소식과 상황들과 이길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된 말, 화를 벌쩍 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면 안 되는 선택들, 결정들을 하기도 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거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저질러 버리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보면서 나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알면서 그 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싶습니다. 평소에 자기람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작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아니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올해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걸까? 딱 그 모습이 다윗이 가드 땅에서 아기스를 만나고 그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생각해 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주시고 글을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분명한 흔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분명한 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자 아기스가, 미친 척하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다윗이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느냐 싶으시죠? 있습니다. 다만 다윗도 훨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나 알았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가운데 다윗이 내가 실수했구나. 아뿔싸. 내가 지금 적진 한가운데 들어왔구나.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내가 들어왔구나. 아기스 왕 옆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도 알았을 수 있을 법한 그 일을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미친 척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블레셋 가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 한 줄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 땅에 잡혀 있는 동안에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그 구절을 통해 이게 하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진짜 미친 것 같아, 이상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을 묘사하는 것처럼 야, 이 사람은 사랑 무시 못하겠네, 이 정도로 미쳤네 라고 판단하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하루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기스 왕뿐만 아니라 그가 같이 데리고 있었던 장군들,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적으로서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명성을 들었던 가드 왕과 함께 있었던 귀족들, 신하들, 그들이 보기에도 다윗 진짜 미쳤네. 그래서 그 행동을 묘사할 때 그가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한 번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두 번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정말 사람 구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짧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거 그냥 미친 척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아기스가 다윗을 마주했을 때에는 혹시라도 사울왕과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을 선봉으로 내세우면 그들의 사기가 꺾어지거나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하지요. 그래서 분명히 그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마주했을 텐데 정작 다윗은 앞에서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친 것을 한번 보고 미쳤네,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진짜 미친 건가? 한번 봐라. 혼자 있을 때 봐라. 살펴봐라.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안 돼, 저 사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한 그 즈음에 그의 삶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참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여러 외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되고 실수하듯이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도 망가지는 것 같지만 진짜 망가지는 때는 다윗에게 있었어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박살납니다. 내가 실제로 이것은 미친 거야 라고 하는 일을 자기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듯이 그 일을 해요. 그 과정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커다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의 붕괴를, 멘탈의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윗은 나중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가 무사히 가드 땅으로부터 나올 때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 그가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블레셋 중에서도 가드는 다윗과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는 서로 적국이에요.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당시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당시에 전쟁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네바 협정이 있는 겁니까? 적군의 장수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미쳤다 안 미쳤다 혹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미쳤다 안 미쳤다를 생각할 때 그의 목만 베어도 블레셋에서는 엄청난 커다란 사기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스 왕이 그를 그냥 보내줘요. 미쳤다고. 그가 그렇게 미친 척할 때 하물며 그가 미쳤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가책이라도 느끼겠습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야. 죽여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에게 원수를 줬던 적어도 골리앗의 혈족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원수가 왔다. 혹은 그가 전쟁을 하면서 다윗의 손에 죽었거나 패퇴했던 장군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원수를 갚아야겠다.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마주했던 가드 병사들이 내가 그때 이런 부상을 입었지, 내가 그때 이런 일을 경험했지, 그래서 다윗이 출발하려고 떠나려고 하는 그 등짝을 향해서 화살 한 방 날려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가 미친 척할 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그가 가드 땅을 떠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커다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아주 자주 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작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들과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무너지게 되는 심각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지나왔던 평안한 일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있었는가. 중심으로 붙잡고 계셨는가. 그걸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평안이 깨지고 나서야 우리 대부분은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가 지금 미친 척할 때 자기 삶의 그런 무게만으로도 아주 갈급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기를 보낼 때는 몰랐겠지만 정작 여러분 그가 도망쳐서 아기스 왕가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나중에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주할 때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저 적중 한가운데 있었는데 살아나왔어. 내가 미친 척을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야. 내가 지혜롭게 미친 척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해 주셨어. 나를 지켜주셨어.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참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제 삶에 큰 역전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잘 모를 때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들어갔지만 당시에 자기 연민이라는 저를 보는 그런 마음이 저를 훅 덮고 있던 때라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 이런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해. 반지하에 사글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아버지 목회하신다고 하는데 목회하는 그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과 상황들이 계속 있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그게 젊은 저에게는, 어린 저에게는 큰 어려움과 낙담이 됐어요. 그래서 방황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질 때, 요즘은 제가 목회를 한 지 그래도 좀 돼서 괜찮지만 대학 친구들이 저를 보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야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네가 목사가 된다니, 네가 목회를 하다니. 세상에. 친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렵고 힘든 방황의 삶을 살았어요.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에 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을 들어가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연민에 빠져나오지도 못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요. 그런데 지나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을 놓고 그 불꽃 같은 시기를, 질풍가도 같은 시기를 지나놓고 나서 그때를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여러 일들에서 마치 선을 그어 놓으니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그렇게까지 망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 두시고 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그 질풍가도 같은 시기를 지나놓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친 척하고 있는 저를 실시간으로 보호해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고 계셨구나. 하나님 정말 바쁘셨겠다.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 관계 속에 더 많이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안 만나게 하시고 비껴나가게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는 은혜로 덮어주신 거구나. 다윗의 삶에서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적어도 적진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적은 이렇게 아게스 가드 땅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적진 한가운데서 그를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곳에 가기도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다는 것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 미친 척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가장 밑바닥과 맨 바닥에 진흙탕을 다 끌어서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가 죽지 않도록, 그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스가 얘기하는 거죠. 저처럼 진짜 미친놈이다. 보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살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다윗처럼, 다윗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아주 급박한 시기를 살기도 하고, 아니면 뻗어시 내가 적진 한가운데 내 발로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에, 야, 너 진짜 부끄럽다. 어떻게 이렇게 미친 척하고 살아가냐 너는. 네가 어떻게 왕 되려고 하냐. 탓하지도 않으시고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가 적진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만 남겨두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셨어요. 솔루션을 갖고 계셨어요. 그가 혼자 냅두면 이놈 미친 척 하는구나, 뭔 짓을 할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빠지니까 그가 적진에도 뛰어들 뿐만 아니라 혼자 나 있으려고 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고, 혼자 남으려고 하는구나, 혼자 숨으려고 하는구나,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는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혼자 동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도 별반 다름없이 어려움이 생기고 쫓기고 하니까 적진에 뛰어들지 않나, 나와서 미친 척하고 나오고 나니까 혼자 확 숨어버리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확실한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2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 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에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큰일이 난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기스 왕으로부터 무사히 떠날 수 있게 되자 그가 행동했던 것은 믿음이 갑자기 뿜뿜 생기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진짜 안전한 곳으로 출발했어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마치 DMZ 같이 여겨지는 애매한 곳인 아둘람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나 혼자 살면 되겠다, 거기 숨어 살면 아무도 안 되겠다. 마치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움막 짓고 사는 딱 그 느낌으로,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런 으슥한 동굴 하나쯤에 어딘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과 연락 딱 끊고 나 혼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집안에 있고 집안에 청소만 하고 혼자 있으면 딱 그렇게 좀 해결되고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동굴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얄짤없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를 혼자 다니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대단이었어요.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어 다니는 걸 생각해 보면 혼자 다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정을 할 때나 이동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1인분은 어디서든지 구걸해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400명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이렇게 나가서 먹어보면 뭐 우리 부부가 가정이 뭐 점심 잠깐 먹으러 나가면 애들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가서 뭐 대충 어느 식당이든 맛있는 식당에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크게 뭐 조금 기다릴 수는 있지만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4인 식탁에 앉아서 원하는 거 먹고 올 수 있죠. 그거 크게 부담은 아닙니다. 근데 속해가 이동하면 조금 부담이 돼요.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미리 가서 10명 앉을 자리 혹은 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가서도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주문하고 나서 한 30분은 걸려야 주문한 음식들 다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다 원본 다 따로 시키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요. 통일 이렇게 해야 뭐 짜장면 시키듯이 통일해야 빨리 나올 수는 있지만 더 힘들죠. 저희 교회는 식사 준비도 하지 않습니까? 100명, 120명분 식사할 때 보면 속해 속원들이 오셔서 그 전날 어떤 속해는 4시간씩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세요. 재료 준비를 다 하고 준비해 놓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셋업이 된 상태에서 정말 ready to go 딱 갈 수 있는 수준이 된 다음에 아침에 딱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바로 말거나 뭐 튀기거나 굽거나 뭐 볶거나 이렇게 해서 후다다닥 할 수 있는 수준 다 만들어 놓는데 30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한 100 몇십 인분 준비해도 그 정도 걸리죠. 400인분은요, 여러분. 400인분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않고요. 왕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하는 다윗에게 첫 번째로 형들과 다윗 집안 사람, 온 집안 사람들을 보냈답니다. 다윗은 8형제입니다. 어떤 학자는 중간에 한 명이 죽어서 7형제라고 나와 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족보가 어떤 데는 8형제, 어떤 데는 7형제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다윗이 말째예요. 막내예요. 그리고 다윗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럼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들은 다 결혼했겠다. 조카들도 있었겠다. 그러면 8 곱하기 2, 부모까지 하면 9 곱하기 2. 그러면 거의 18명 혹은 16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막내라니까요. 그러면 조카들은요. 아무리 잡아도 3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온 집안 사람들만 와도 30명. 우리가 길가에만 나가봐도 30명이면 그냥 눈에 확 띄는 모습입니다. 4명도 뭐 그렇다고 하지만 30명은 일단 무리지어 다니는 게 누군지 알죠. 사람들이 기억할 만큼 특이한 상황입니다. 400명은 여러분 어딜 가도 티가 나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도 가도 400명은 티가 나요. 밥만 지어 먹어도 연기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엄청난 연기들이 나올 거예요. 어디 가도 티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너 미친 척 하는구나. 너 혼자서 살겠다고 네가?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방법,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첫 레슨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책임지는 관계로 그를 끌어내셨어요. 그를 끌어내시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셨어요. 400명이 모아질 때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 한 절로 나와 있으니까 400명이 줄져서 이렇게 왔겠습니까? 억울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소문을 아름아름 알아서 400명이 모일 때까지 몇 달이 걸렸을지 혹은 길게는 몇 년이 걸렸을지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다윗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요즘 뭐 강연도 많이 하는 김창옥 씨 강의를 저도 재미있게 잘 보는데 제가 그 여러 강의 중에서 지금도 굉장히 기억 남는 한 강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을 때 했던 강의예요. 2020년에 했는데 세바시라는 데서 나와서 본인 스스로가 겪었던 일들이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다른 막 재밌고 막 인사이트에 있는 여러 지혜보다 그분이 정말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눴던 그것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음이 덫과 같더라. 그러니까 올가미, 덫과 같더라. 마치 뭐가 이렇게 척 걸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올가미에 걸린 듯이 발버둥 쳐도 더 조이기만 할 뿐 나올 수가 없고. 저는 그 얘기서부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관계나 재정이나 자녀들의 일이나 혹은 우리의 미래나 생각해 보면 삶이 덫같이 팍 우리를 쪼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7, 8개월 동안 강의가 없었답니다. 100% 없었답니다. 왜냐면 모임 자체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기업 강연도 다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뚫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방송 같은 걸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일대 다수의 강연은 없고 소수와 함께하는 이렇게 뭐 8인까지가 그때가 리미트였거든요. 8명까지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있었어요. 저희 또 예배를 그렇게 드렸었죠.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큰 공간당 몇 명 들어갈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수의 사람들과 이제 일을 하고 그나마 들어오는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카메라 앞에 서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더래요. 뭐냐? 자기는 소통 강의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관계를 진짜 못하더래요.
소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아,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많은 사람들과 웃겨가면서 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고 잠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좋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랑 하려고 하니까 이건 강의도 진행을 못하고 뭐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서 자기의 강의와 이런 것에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 마음에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오면서 자기가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때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했는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나 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힘들었을 때, 무시받았을 때, 어려웠을 때, 우리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아들과 같은 삶이 있을 때, 그때의 삶의 결핍들이 내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하는데 선생님이 없었던 것이, 배울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것이, 이 결핍의 에너지가 폭발력이 강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더라.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10년 지나고 나니까 살만해지고 좋아지고 직원들도 있고 하게 되니까 그게 그냥 힘들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영역이 많아지니까 행복과 기쁨도 있긴 있지만 이제 그걸 재료로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거리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얘기거리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잘 살게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정신과를 간 적도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영점 조정도 하고 그래서 삶의 패턴도 바꿔보고 자기의 몸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 몸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걸 좀 한번 해보자, 혼자 있는 시간도 가져보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얻는 것이 없이 잃는 것도, 얻는 것이 없이 잃는 것도 없고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분 스스로가 그 해에 12월까지 강연이 없으면 이제 사무실 닫자, 직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 일하자 이런 생각, 직원 다 닫고 사무실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라는 것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본인의 삶에 있었던 한계를 철저하게 이렇게 마주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강의가 우리가 기독교 무슨 예배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집회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앞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본 거죠. 내 여러 평안한 것도 있고 어렸을 때 나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뛰었던 때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내 모습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있는가? 그런 직업도 있는가? 내가 그런 걸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런 어려움 한가운데 문득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주어서 기쁜 것, 나중에 내가 보니까 주어서 기쁘고 결핍이어서 감사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생명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을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그런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거기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정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내 주위에 우리 자녀 없으면, 내가 이 일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맡지 않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제 속장님들과 함께 우리가 속회 모임과 여러 일들을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장님들과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싶었어요. 교회 여러 일들을 통해서 가장 최첨단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본인들이 있었던 일을 내어놓고 하면서, 근데 속장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속장을 맡게 돼서 오히려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전화도 하게 되고, 그게 불편하고 귀찮고 정말 힘이 들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본인을 살리고 그나마의 중심을 잡게 하는 것 같으시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고 저 역시도 정말 그렇다라는 공감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마음으로 취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아마 혼자 두면 다윗이 미친 척했다, 이것에 뭐 만만치 않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아시고 불러주셔서 목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살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과정들, 근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으니 그게 정작 나를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특별한 내용 한 가지가 약속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미친 척할 때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가 자기를 찾아온 부모님 부담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에 있어서 부모님 부담돼요. 하나님 내게 오는 400명 그들이 여러분 정말 질서도 잘 지키고 젠틀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서로 일명씩도 없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흩어져서 빚져서 도망가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도망갔는데 그들이 오자마자 서로 이 상하 관계 이런 걸 다 유지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았을 거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있으면서 막 사고를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한테 일부러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나를 찾아오니 400명과 내가 함께하겠다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한켠을 열어주세요. 오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에 5절 그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나 혼자 살려고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에도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가 자기의 아버지 부모님들을 제대로 봉양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해야겠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가 자기를 따르는 400명을 그래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이들을 따라서 함께 해보겠다고 결정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갓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능력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힘든 시기와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하고 그리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속장이 되어보십시오. 교사가 되어보세요. 엄청 귀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교회 자리에 한 번 더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보니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전 다윗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가 뭐 왕 되고 싶대요? 저 왕 되기 싫어요. 내가 언제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더만 왕 된다더만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서 기대 조금 했던데 오히려 착 날라오더만 그리고 지금 내가 아둘람에 숨어있고 내가 미친 척하면서 다윗의 자존감이 스스로 지금 400명 모였다고 나 이제 왕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성정을 보았을 때 사울을 죽이지도 않을 거고 언제 그가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지금 이렇게 도망다닐 때 난 왕이야 왕 될 거야 왕으로 준비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는 다윗 필요도 없고요. 나는 억울한 일이 많고 나는 빚진 것도 많고 나는 많은 분노도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의탁할 사람이 없나 보니까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번 왔어요. 좀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굴에 숨어 있으면 돼요. 날 좀 지켜주고 날 좀 어디론가 데려가 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난 다윗 되기 싫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용사들의 몇몇은 아둘람에 찾아왔던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과 함께 그렇게 성숙하고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여전히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장군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뭐 성공하고 싶다고 그랬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전 하나님의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고 싶어요. 다윗이 왕에 서야 그리고 다윗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신하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래야 혜택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을 불쌍하고 이스라엘을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을 향하여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울왕에 쫓기듯 날아오는 창을 통해서 하루하루 급박하게 살아가시는 다윈 여러분, 내가 지금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덫에 걸린 것 같아서 부부 사이의 관계도 재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미친 척하고 있어요, 주님. 그런 다윈 여러분, 무사히 빠져나와서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지금 굴 속에 열심히 파고 이제 굴 속에서 그냥 안 나오고 이렇게 있는 다윈 여러분, 왔는데 부모님과 여러 일들이 막 있어서 난 나 혼자 삶도 버거워 죽겠는데 지금 여러 일들에 버둥버둥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난 다윗도 아닌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찾고 있는 다윗 옆으로 온 다윗의 용사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과 그 사명을 통하여 살리세요.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직면한 일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평사람이 하지 않았을 일을 했었거나 과거의 모습을 부인하며 미친 척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번째, 혹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망가졌는데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대안은 누구입니까? 내가 얘들 때문에 못 무너지겠다. 최근에 어떤 다루심을 받았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고 질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